세상의 나그네 하늘을 향하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는 나그네, 이 땅을 소망으로 삽니다. 그 하늘을 향하는 나그네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베드로전서의 마지막은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문안과 인사로 끝내게 됩니다. 13절,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성도들을 향해 쉽게 얘기할 수 없었던 암호 같은 이름, 로마의 교회를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불렀고, 그 바벨론에 있는 교회,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의 문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마가도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하며 마치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 마가의 문안도 포함하고 있음을 봅니다. 14절은 계속됩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서로 문안하며 인사하고 사랑의 입맞춤으로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는 성도의 교제의 모습을 봅니다. 이번에 남북회담을 통해서 북녘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이런 문안, 이런 인사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사랑하며 축복하며 문안하고 있는 베드로전서의 인사를 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마지막 총정리, 그 결론의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심을 봅니다. 5장 5절의 말씀 전에 등장하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양을 치는 목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양을 치는 목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 모든 자들에게, 목자에게, 또 감독에게, 또 목사에게, 또 그리고 장로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양들을 치고 돌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연결돼서 5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다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오늘 한국말 성경에는 긴 문장으로 하나가 되어 있지만 헬라 원어를 보면 중간에 끊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라고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 서로라는 대목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는 문장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좀 자세히 본다면 오늘 말씀은 그렇게 목자가 된 장로들을 향해 젊은 자들이여 순종하고 존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라고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모두를 향해 이제 마지막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그 중요한 결론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다라는 단어를 all of you라고 이야기하며 좀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너희 모두는 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세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 하늘을 향하는 세상의 나그네, 이 땅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마지막 주시는 결론의 메시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자,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중요한 결론을 우리에게 내리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 어떻게 승리하며 하늘을 향하는 나그네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바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겸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정하며 아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겸손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보여집니까?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 종종 이 구절만 따로 암송되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 한 문장이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새로운 문장이 아니라 연결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전능자의 손 앞에 겸손한 것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겸손의 참 의미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진정한 겸손, 하나님 앞에, 그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것으로 붙잡고 끙끙거리며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께 맡깁니다. 전능자의 손 아래 겸손한 것,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문제 바로 주님께 맡기는 것,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맡긴다는 단어는 던져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 내어 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염려란 단어를 구약 성경에는 우리의 짐이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55편은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말합니다. 너의 짐을,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 맡기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아니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분 앞에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주님께 던져놓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우리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께서 돌보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겸손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겸손하라.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전능하신 그분께서 돌보신다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시편 55편의 말씀처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사우나 이런 데 가보면 귀중품 보관에 대한 안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귀중품은 매표소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맡기시지 않는 분신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적용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맡겨야 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겸손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 하나님 그 전능하신 손으로 돌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 우리를 향해
장차 때가 되면 높이시겠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길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전능하신 손 아래 겸손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이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종들이 섬기기 위하여 앞치마를 두른 것처럼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 겸손으로 두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Clothe yourselves with humility. 바로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 겸손으로 온몸을 두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 중요한 것, 하나님 안에 유니티를 말합니다. 그 유니티는 하나됨을 이야기하지 똑같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하나됨은 유니티를 말하지 유니폼, 똑같은 모습을 말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유니폼, 우리가 입어야 할 유니폼, 다 같이 너희 모두 다 입어야 할 그 그리스도인의 유니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온 몸에 다 똑같이 그 겸손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내 모든 염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분이 돌보십니다. 그분이 높이십니다. 바로 그 겸손함, 오늘 성경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의 마지막 결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그 주께 맡기라, 그가 돌보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짐이 무겁습니까? 오늘 그 짐을 혼자 끙끙거리며 마치 내가 아니면 누가 나를 돌볼 것인가 라고 힘들게 지고 있다면, 오늘 진정한 겸손, 하나님 앞에 던져 놓는 것을 말합니다. 주께 맡깁니다. 전능하신 그 손 아래 내가 엎드립니다.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 일들을 향해 우리를 돌보신다. 오늘 그 하나님 손 아래 겸손하라,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성경은 말씀합니다. 소망의 믿음으로 승리하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우리를 돌보시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은 그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부분,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대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치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포효합니다. 두려움을 주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마치 이 단어는 구약에서 그 요나를 삼켜버린 큰 물고기와 같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덤벼들 태세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은 우리를 향한 핍박과 박해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9절,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암이라. 그 대적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근신하라, 깨어라. 이 근신이란 단어의 반대말은 술 취한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술에 취해서 몸을 제대로 가눌 수도 없습니다. 생각이 올바르지 못합니다. 상황 파악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런 상태가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근신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게 주의하며 깨어있는 긴장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바로 보고 알 수 있는 상태, 근신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깨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깬다는 말의 반대말은 잠들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도 주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 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그렇게 잠들었던 베드로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깨어라 라고 말합니다. 잠에서 깨어납니다. 철저하게 경계하며 주의하는 모습, 우리의 대적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이제 근신하고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바로 그런 영적인 전쟁, 우리의 대적이 존재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보면 사자가 그렇게 먹이를 사냥하는 장면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모여있고 생동감 있으며 움직이며 함께하는 동물을 그 사냥할 수 없음을 봅니다. 떨어져서 혼자 비실거리고 딴 생각에 한눈 팔고 있는 그 짐승이 그 사자의 사냥 대상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깨어있으라고, 근신하라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하여 경계하라고 우리의 대적을 향한 싸움을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들을 향해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대적한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군사적인 단어로 사용됩니다. 군사를 배치하며 싸우는 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라는 것 도망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대적하라는 것 두려워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적하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그 싸움 가운데 승리를 확신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야고보 4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대항하고 싸우고 승리하는 것, 바로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믿음을 굳게 하는 것, 이 믿음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 믿음을 설명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성경은 그 믿음을 말합니다. 이 굳건한 믿음으로 너희의 대적을 상대하고 승리하라. 그러면 그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무기, 바로 그 믿음, 굳건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 믿음은 바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승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 회복시키심을 말합니다. 완성시키심을 말합니다. 질서 정연하게 바르게 함을 말합니다. 부러진 뼈를 맞추는 것처럼, 뜯어진 그물을 다 짓는 것처럼 완전하게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굳건하게 하신다고, 강하게 하신다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붙잡습니다. 확실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견고하고 강하고 확실하게 굳건한 것. 오늘 성경은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적을 대하며 승리하는 것,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당하는 고난, 잠깐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오늘 성경은 그 소망의 믿음으로 승리하라. 그래서 그는 찬양하며 경배가 터져 나옵니다. 5장 11절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승리의 확신,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선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 그를 대적하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말씀합니다. 참된 은혜 위에 굳게 서라. 12절 말씀입니다. 그는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실루아노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실라를 말합니다. 그 실라와 함께 오늘 이 말씀이 전달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쓴 베드로 전서를 향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쓴 내용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그가 증언하고 있음을 봅니다. 맞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교만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그의 겸손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는 그의 싸움 가운데 실패하며 패배했던 자입니다. 3번이나 그 싸움 가운데 부인하였던, 그래서 패배했던 베드로, 주님께서 다시 그를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케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우리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래요. 사도 베드로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며 그는 고백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그리고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를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 위에 서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승리, 그 믿음의 승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위에 굳건히 서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 대적하며 승리하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위에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세상을 향해 그리고 대적을 향해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 오늘 베드로전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겸손, 믿음, 은혜, 그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는 이것을 소망이라고 하며, 고난 중에 믿음, 고난 중에 겸손함, 고난 중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늘을 향하는 세상의 나그네,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